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포도나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게 포도나무다 했는데 그냥 포도나무라고 했어요. 여기서 참 포도나무라고 그랬어요. 참 포도나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포도나무하고 좀 다른 거예요? 아니면 그냥 포도나무하고 또 같은 거예요? 포도 열매 먹어보셨죠? 포도 열매 먹어보셨는데 어떤 거는 포도가 좋고 어떤 거는 좀 시들시들하고 안 좋고, 어떤 건 달콤하고 어떤 거는 좀 시고 다 이러대요 보니까. 그럼 그 나무에 따라서 그렇게 나오는가 보죠. 포도나무가, 그죠? 나무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 지금 참 포도나무요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예수님의 그 정체성,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이런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 어떤 분인가 보니까 참 포도나무다. 그러니까 참이라는 게 뭐예요? 참이라는 게 진실하다는 얘기고요. 참되다, 진실하다는 얘기고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얘기.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슨 나무라는 거예요? 어떤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진리의 포도나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참된 포도나무, 진리의 포도나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이런 분이다라는 얘기 안 해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했으니까 진리의 포도나무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 진리의 포도나무니까 진리가 되신 나무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나는 뭐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1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장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빛이 아니라 참 빛이네요. 그죠? 참 빛이다.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요 참 빛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성경에 보니까. 그죠? 그러면 참이라는 게 뭐라고요? 진리라고요. 그러면은 요한 1서에 이제 뒤에 이렇게 보면 나오는데,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 요한 1서도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한 1서도 2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춤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참빛이라니까 무슨 빛? 어떤 빛이라고요? 진리의 빛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그 예수님은 참 빛이시다 이런 얘기고 참 포도나무다 이런 얘기죠.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다. 그러면 그게 어떤 포도나무라는 거? 진리의 포도나무다. 그러면 포도나무가 잘못된 포도나무도 있나? 그럼? 그러니까 뭔가 구분하려고 이렇게 쓴 거 아니겠어요? 그죠? 구분하려고. 참 포도나무다라는 건 어떤 포도나무의 반대를 쓰려고 한 거예요? 참 포도나무니까 어떤 포도나무의 반대를 쓰려고 한 거예요? 거짓 포도나무의 반대로 쓰려고 한 거죠. 그죠? 거짓 포도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참 포도나무는 참 열매를 맺겠네요. 그죠? 그럼 거짓 포도나무는 거짓 열매를 맺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는 참 열매를 맺는 거고 참 포도 열매를 맺는 거고 거짓 포도나무는 거짓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다.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제 한마디로 나쁜 열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할 때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러니까 뭔가 참 포도나무요 할 때 뭔가 좀 강조하는 것 같잖아요. 강조. 나는 이거야.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포도나무야. 그러니까 나는 그 포도나무야. 나는 그러니까 딱 강조하는 느낌이죠. 그죠? 나는 그 진리의 그 포도나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진리의 그 포도나무. 그러니까 참된 포도나무. 반대 거짓 포도나무의 반대. 거짓 열매의 반대는 또 거짓 참된 열매가 되는 거죠. 그죠? 거짓 열매의 반대는 참된 열매가 된다. 그러니까 그 진리의 그 포도나무, 이것은 참된 포도나무고 이 참된 포도나무는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극상품 포도 열매. 그럼 극상품 포도 열매는 어떤 포도 열매를 맺죠? 어떤 포도 열매를 극상품 포도 열매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에 참 포도 열매가 돼야 되는 거니까 누구 닮았겠어요? 예수님 닮은 거죠.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니까 그럼 참 포도나무가 뭐라고요? 진리의 포도나무라고. 그러면 참된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그 포도 열매가 누구겠어요? 나죠. 예수님의 열매는 나니까. 그러면 내가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으려니까 자, 포도나무가 진리의 포도나무니까 나는 뭐의 열매를 맺어야 돼? 진리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과 겉이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속과 겉이 똑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겉의 모습으로 외식하고 거짓하고 이래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속과 겉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극상품 포도 열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진리이시니까 참되니까 우리도 참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진리라는 얘기죠. 진리는 외식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거짓하는 게 아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거짓 포도나무에서는 뭐가 열려요? 거짓 열매가 맺는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그런 게 있나? 이사야 5장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5장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장 1절 2절에 보니까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자, 누굴 심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심었다는 얘기예요. 이제 요한복음 15장 1절에 말하는 참된 포도나무, 그러니까 진리의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이 말이죠. 여기 그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는데 들포도를 맺었네. 하하.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은 포도나무로 만들어서 심었더니 들포도를 맺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을 갖다가 여기다 심어놨더니 예수 닮은 사람이 안 나온 거예요. 들포도가 나온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말이 되느냐?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냐?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포도나무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어떻게 포도나무, 어떤 포도나무? 참된 포도나무다. 진리의 포도나무다. 그러니까 무슨 열매를 맺어야 돼?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어야 돼. 가장 좋은 걸 맺어야 돼. 그러면 그 가장 좋은 열매는 뭐로부터 나온다? 참 포도나무에서 나온다. 진리의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거다. 그러면은 진리의 포도나무니까 진리의 열매를 맺어야죠. 그럼 우리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돼야 되는 거죠. 진리의 말씀이 돼야 된다.
그럼 진리의 말씀이라는 건 어떤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어떤 말씀을? 열려진. 예, 그러니까 닫혀진 게 아니죠. 마음이 닫혀진 게 아니라 마음이 열려진 거야 되죠. 그죠? 마음이 열려져서 법궤 뚜껑이 마치 열려진 것처럼 말씀이 열려진 사람이 돼야 된다. 말씀이 자꾸 닫혀진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말씀이 열려진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말씀이 열려지나요? 말씀이 어떻게 하면 열려져요? 자, 2절에 한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과실이 있는데 열매가 있는데요. 이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이 열매가 뭘까? 이게 칼포스라는 단어인데요. 칼포스. 이 칼포스라는 단어는 열매, 과실이라는 얘기인데요. 과실. 할파조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할파조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뭘 잡는다, 뭐 취한다는 말이고요. 도둑질한다는 말도 돼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제 취하니까 딱 가져오니까 도둑질한다. 끌어당기다 이런 말도 되고요. 끌려 올라가다라는 말도 돼요. 그러니까 할파조라는 단어는 끌려 올라가다라는 단어 되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이렇게 딱 도둑질에다가 확 올라가 버리는 그런 얘기. 이거 어디서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사람을 딱 도둑질해 가지고 확 올라가 버려요. 어떻게 뭐 하는 거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휴거. 휴거. 그러니까 열매라는 단어는 여기 열매는 어떤 걸 의미하느냐면 사람을 취해서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 그러니까 열매가 되면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과실 그 열매가 되면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는 열매다. 그러니까 어떤 열매니까? 좋은 포도나무의 좋은 열매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를 데리고 가신다. 이게 할파조가 하레오마이 자력으로 취해 스스로 취해서 올라가는 택한다 이런 아이로 들어 올린다, 취한다, 높인다. 이것을 제거한다라는 말도 되는데요. 여기서 이 제거한다 과실을 어떤 식으로 이 과실을 들어 올려서 끌려 올라간다 이런 말이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깨끗하게 한다 이제 이런 표현이거든요. 여기서 제거한다, 깨끗하게 표현한다, 깨끗하게 한다 이런 말인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과실을 열매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이렇게 열매를 맺는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이게 가지치기라는 거 있죠? 가지치기 잘 이렇게 가지 쳐준다 이런 거요. 그래서 가지를 쳐줘서 요거를 이제 들어 올리고 이렇게 포도 열매를 이렇게 맺으면 잘못하면 이게 가지가 꺾여 버리거든요. 이게 포도 열매가 워낙 커요. 참 특징도 대단해요. 가지에서 가지 혼자는 약한데 그 열매는 커요. 포도 이게 열매가 그러니까 가지에 비해서 엄청 열매가 큽니다. 특징이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흐느러지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지 않도록 그럼 떨어지면 가지가 꺾이거나 이 밑으로 떨어지면 이건 뭐 열매 다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 들어 올려주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들어 올려줘요. 그러니까 요거를 끌려 올라간다, 들어 올려준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잘 세워준다는 말이에요. 잘 세워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올라간다, 휴거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잘 세워준다는 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잘 세워준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뭐 휴거가 있다 그러면 올라가면 되는 거지 뭐 걱정해요? 휴거 올라와라 위에서 나팔 소리 들리면서 올라와라 그러면 난 안 가요 뭐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올라와라 그러면 가야지 뭐. 그렇지만 그것만 기다리다가 여기서 생활하는 거 다 놓쳐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럼 안 되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 휴거만 바라보며 구름만 쳐다보고 위에만 쳐다보고 그냥 살아라 이랬어요? 아니면 이 땅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생활을 잘 하라, 행복하게 즐겁게 주님 안에서 생활하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위에 휴거만 바라보면서 나 휴거돼야 돼 이렇게만 뭐 그냥 계속 그렇게만 사모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생활을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생활하는 그 자체가 천국이 돼야 되는데 맨 휴거만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되죠. 휴거 올라오라면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생활을 천국 생활을 하는 사람들 올라오라고 그러지 설마 여기서 지옥 생활하는 사람 올라오라고 하겠어요? 여기서 예수님도 제대로 잘 안 믿고 교회도 사랑하지 않고 말씀도 사랑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올라와라 그러겠어요? 내려가라 그러지. 올라오는 놈도 내려가라 그러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려고 그러고 열심히 말씀 때문에 살려고 그러고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살려고 그러는 사람은 주님이 올라와라 그러죠. 그러면 이게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때 가면 올라오라면 올라가면 되는 거지만 지금 우리는 뭐 하라고요? 지금 우리는 여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 들어 올려준다. 우리를 잘 세워준다는 열매를 잘 세워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히도록 우리를 포도 가지를 잘 세워준다. 그런 의미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그런 의미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열매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서 보면 어떤 열매가 돼야, 열매는 열매인데 어떤 열매가 돼야 돼요? 이거를 들어 올려지는, 세워지는 열매니까 어떤 열매가 돼야 되겠어요? 예, 마태복음 3장 8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 이런 열매가 있죠. 마태복음 3장 8절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마태복음 3장 10절 보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좋은 나무, 좋은 열매가 뭐예요?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뭘로 아는 거죠? 좋은 나무, 좋은 열매를 뭘로 알아요? 예? 예, 열매로 아는데 어떤 열매로 알아요? 예, 진리의 열매를 어떻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리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요? 여러분. 예, 뭐 글씨를 써놓을까요? 가슴에다 진리 이렇게? 마태복음 7장에 16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보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연근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해놓고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자, 열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는 거야.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맺는 거야. 라고 해놓고 뭐라고 써 있어요? 그들의 열매로 안다 그래 놓고서 뭐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요? 여기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뭐 때문에 이 얘기를 좀 하는 거죠? 뭐 때문에 이 얘기를 쭉 해요? 15절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 사람들이 뭘로 노략질할까요? 뭘로 노략질해요? 말로 노략질해요. 말. 그러니까 열매라고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어떤 행동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착한 일 하려고.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착한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말이 어떠냐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말이 어떠냐. 네가 지금 말하는 게 어떠냐 하는 거죠.
네가 말하는 게 진리냐 아니면 거짓이냐, 네가 말하는 게 참되냐 아니면 외식적이냐.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냐 아니면 겉과 속이 같은 거냐. 너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얘기하는 거냐 모르고 얘기하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얘기하면 진리인 거고 모르고 얘기하면 거짓인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그러면 여기서 거짓 선지자, 노략질하는 일이,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고, 말씀을 뭔지 내용을 모르고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들은 말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말하게 되면 진리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말하는 걸 보니까 열매가 진리의 열매구나. 그러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 아하, 극상품 나무였구나. 그게 좋은 참된 진리의 포도나무였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서 받았느냐, 어떤 나무에게 붙어있는 열매냐 하는 것을 보는 거죠. 그죠?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의 열매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내 열매를, 가지를 잘 들어 올려주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를 잘 세워줄 수 있는 열매. 그러니까 열매가 형편없는 열매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가지가 그냥 꺾여서 밑에 떨어져도 아무 상관없어요. 아깝지도 않고 오히려 가지를 쳐줘야 되죠. 그런데 좋은 열매를 맺으면 이 가지는 어떻게 해요? 들어 올려줘야 됩니다. 들어 올려줘서 이게 떨어지지 않도록 잘 붙들어줘야 되거든요. 이게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열매만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목사님 나 좀 알아주세요, 뭐 하나님 나 좀 알아주세요, 뭐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 오면은 그런 거 별로 의미 없다 그랬죠. 안 알아준다고, 하나도. 우리 교회는 뭐 전혀 안 알아주고, 뭐 전혀 안 알아주고, 또 성도들도 목사를 전혀 안 알아주고 서로 안 알아줘. 그냥 서로 안 알아주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야 돼. 우리 교회 오면 별로 인정을 못 받아. 우리 교회 오면 다른 교회에서는 막 엄청 훌륭한 집사님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보면 별로 훌륭한 집사님 같지가 않아. 별로 이렇게 인정해 주질 않아. 우리 교회에서는. 또 여러분이 그 목사를 봐도 별로 그냥 인정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냥 그저 그려. 그냥 목사로서 그냥 목사요, 그냥 목사요,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인정을 하지 마. 서로 인정하지 마. 피곤해. 하나님만 인정받으셔야 돼. 오직 예수님만 인정받아. 그러니까 뭘 통해서 이걸 안다? 뭐만 보면 안다? 진리의 말씀을 보면 안다. 이게 그 사람이 지금 진리의 말을 하고 있느냐, 그걸 보면 아는 거죠. 열매가 좀 알아주세요, 나 좀 들어 올려주세요, 나 좀 세워주세요. 야, 열매만 잘 맺으면 있잖아, 세워주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이 들어 올려줘. 왜냐면 이거 보호해야 되니까. 열매만 잘 맺으면. 그러면 그 열매가 뭐라고? 좋은 말이라고. 그러면 착한 말, 좋은 말, 예뻐요, 착해요, 잘 될 거예요, 이런 말? 그런 거 아닌 거 이제 아시겠죠, 그죠? 그런 거 아니야. 무슨 말이야, 좋은 말은? 진리의 말, 참된 말, 열려진 말, 하나님 말씀이 열려져서 이해가 되는 말. 이 말씀들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를 가지고 있는 열매는 어떻게?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 올려준다는 거지. 반드시 들어 올려준다. 이런 열매가 되면 하나님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걸 휴거라 그러는 거야. 그 열매가 되니까 알아주세요,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자기가 지금 열매가 내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예요. 무슨 착한 행동, 그런 거. 여러분보다 착한 사람 더 많아. 불교 가면 여러분보다 착한 사람, 천주교 가면 더 많아. 이슬람도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지나가는 나그네도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이슬람도요. 그렇게 무식한 이슬람도, 무식하다고 하면 이거 좀 비하하는 거니까 안 되고, 그렇게 무서운 이슬람도 말이에요. 지나가는 나그네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다 밥 한 끼 주고요, 빵 주고요, 먹을 거 주고, 성경대로 그렇게 삽니다. 그 사람들이요. 그렇게 무서운 사람들도 착한 거 따지면 그 사람들이 더 착해요. 착한 사람 많아요. 기독교인들만큼 좀 겉과 속이 다르고 야비하고. 저는 어릴 때부터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고 기독교 집안처럼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평생을 목사 아들로 또 목사로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성도들을 많이 봤을 거 아닙니까?
세상 천지에 기독교인만큼 야비하고 쪼잔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내가 중국에 가서 비자를 한번 받으려고 하는데, 비자가 우리가 아이들이 이렇게 유학 공부를 해야 되면 그 아버지가, 부모가 비자를 이제 좀 긴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아이들이, 제가 자주 못 가도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비자를 받으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하는데 참 그때 힘들 때입니다. 제가 병도 있고 힘들 때, 그런 때 그렇게 이 아이들을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비자를 내가 길게 받아놓고 있어야 아이들이 공부를 하니까 받으려고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목사니까 아무래도 사업하는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뭐 거기 또 선교사님들도, 목사님들도 사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부탁을 하면 내가 목사니까 도와줄 것이다. 그럼 이제 그 사업하는 사업체의 비즈니스 비자로 내가 이제 있으면, 거기 사업체에 이제 직원처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오랫동안 비자를 이제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한국에 왔다 갔다 해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 1년마다 한 번씩 바꾸는 거 이렇게 되니까요. 그러면은 1년이나 2년 이렇게 한 번씩, 또 이제 지나면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여행 비자라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요, 1개월에 한 번씩 바꿔야 되고 2개월에 한 번씩 바꿔야,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아이들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안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찾느라고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 선교사님 다 찾아냈어요. 불쌍했는데, 얼마나 불쌍했는데, 초라하게 진짜 그렇게 하면, 비즈니스 비자, 당신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 목사니까 어려운 목사 하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다녔는데요, 한 명도 안 도와줘. 내가 깜짝 놀랐잖아요. 내가 진짜 깜짝 놀랐잖아. 근데요, 어떤 집사님이 자기가 아는 불교를 충실히 다니는 사람이 있대. 그런데 그 사람이 사장인데 자기가 한번 부탁을 해보겠대. 왜냐하면 그 사람이 힘들어서 한국에서 사업을 망해가지고 부도 나서 중국으로 도망왔는데 그 사람을 자기가 도와줬대요. 그 집사님이. 그 집사님이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던 집사님이에요, 중국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집사님이 자기가 부탁을 해보겠대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불교를 충실히 다니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회사에다가 불상 갖다 놓고 하는 그런 정도. 그런데 그분이 이제 전화가, 이제 자기를 도와준 분이잖아요. 이렇게 전화가 오니까 우리 꼭 이 목사님이 가거들랑, 자기는 못 오고 저보고 가거라, 이 목사님이 오거들랑 꼭 자기가 온 것처럼 대접을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해서 이제 제가 갔단 말이에요. 북한 사람 하나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북한 사람은 나보다 더 형편없이 생겼지, 난 한국 사람처럼 생겼으니까. 그래도 그래서 북한 사람이랑 둘이 이제 갔단 말이에요. 갔더니 그분이 극진히 대접을 하면서 저한테 염려하지 말고 편안하게 있다 가십시오.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있으면 비자가 나올 것입니다. 이러면서 그 회사 이름으로요, 내가 직원, 그러니까 거기에 상무인가 부장인가 뭐 이런 거로 써서 이렇게 회사 직원으로 딱 해가지고요, 그거를 비자 내는 데다가 부탁을 해서, 또 이제 그 하는 사람도 알더라고, 서로 자기들끼리, 이 회사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거기다 부탁을 해서 제가 월급 받는 사람으로 딱 이게 인정을, 거기서 서류를 다 만들어 가지고요, 비자를 받도록 자기들이 다 가서 해주고, 그냥 저보고 찾으러 오는 날만 가서 찾으고 오세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도움을 받았어요. 참, 그러니까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요,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하고만 상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여지없이 그 모든 생각을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네 환경을 도와줄 수 있는, 그리고 누구에게나 함께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렇게 해야 된다. 나는 외골수였단 말이에요. 오직 교회에서만 자라났기 때문에 외골수였는데, 이 세상에 내가 진짜 어려울 때 도움받은 것은 불교인한테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고마워서 어떻게 보답을 할 길이 없는 거야. 그분한테 보답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했더니 이분이 이제 어느 날 중국에서 회사를 다 철수하고 한국으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전화 왔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 내가 진짜 한번 꼭 도와드리고 싶은데, 사장님, 내가 연락을, 제가 식사라도 한번 대접해드리고 꼭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그래요. 식사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 와서 사업을 시작했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전화했대요. 그래서 무슨 사업을 시작했냐니까 전기 사업을 시작했대요. 전기 이렇게 하는, 공사하는 그런 사업을 시작했대요. 그래요? 그러면요, 가만히 있어 보자. 우리 교회에 와서 전기 좀 한번 공사해 주세요. 네. 그러면 도움이 되겠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저 문 앞에부터 여기 끝에까지 싹 다 전기 싹 다 고쳤습니다. 그분이 와서요. 몇백만 원짜리. 네, 이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이렇게 또 갚아질 줄은 또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선하게 살아요, 이분이요. 북한 사람들 오면은 그냥 안 보내고 꼭 식사 같이 대접하고, 그리고 북한 사람들 돈을 꼭 손에 쥐어줘서 차비라도 주고 그러는 분이에요. 착한 거로 따지면 이 사람들이 엄청 착하더라고요, 이거죠.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도요, 착해요. 기독교인들이요, 자기들한테 손해날까봐, 비자 내주면 자기들한테 손해날까봐 안 해줘. 더 안 해줘. 그렇게 인색하더라고요. 자기 피해보는 걸 절대 안 하더라고요. 내가 목사인데도. 그래서 내가, 이게 착하고 안 착하고는 기독교인들만 난 착한 줄 알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난 기독교인들만 착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기독교인들이 형편없구나. 형편없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구나, 이 사람들이. 교회라도 다녀야 되니까. 교회라도 다녀야 되지. 이거 교회까지 안 다니면 이 사람 진짜 쓰레기 아니요. 인생 진짜 기독교인들이 말해요. 교회라도 안 다니면 이건 쓰레기야.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라도 다니라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다니시는 분들이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람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어. 오직 예수만 믿어. 예수만. 그러니까 서로 인정하지 마. 나도 여러분 인정 안 해. 여러분도 나 인정하지 마시고. 사람은 믿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그리스도만이 진리이셔.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있다는 것을 뭘로 아느냐? 나는 어떤 사람은 인정하냐면요, 진리가 그 속에 있는 사람을 인정한다. 진리가 그 속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말하는 자가 있으면 나는 그걸 인정한다. 근데 그게 아니면 인정 안 한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말이, 생각해 보세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요한복음 15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호로고스, 깨끗하게 되었다. 호로고스가 뭐예요? 진리란 말이에요. 그 말씀, 호로고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야.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진리, 예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예수님이 그 진리니까 그 진리로 깨끗하여졌다. 깨끗하다는 말이 뭐냐면 거룩해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영을 깨끗한 영이라고 그래. 거룩한 영을.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그게 깨끗한 영이 들어온 거야. 그래, 깨끗한 영이 들어오면 여러분을 깨끗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 들어와야,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야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더러운 영이 들어와. 더러운 영을 잡신이라 그래. 잡신이 들어오면 악령이야, 그게.
그래서 사람의 몸도 망가뜨리고 마음도 망가뜨려요. 여러분 속에 잡신이 들어가잖아요.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뭘 해야 되지? 갑자기 막 화가 나. 갑자기 승질나고 속에서 막 간질간질해. 화 안 내면 막 화가 나. 이렇게 돼. 뭐가 들어가서 그래? 잡신 들어가서 그래요. 잡스러운 게 들어가니까 이게 더러워지는 거야. 깨끗하지가 않아. 마음을 비워야지. 깨끗해야지. 뭐가 들어가야 돼? 진리의 영이 들어가면 깨끗하게 만들어. 거룩하게 만들어. 근데 진리의 영이 아니면 잡신이 들어가, 악령이 들어가, 더러운 영이 들어가. 그래서 무덤 사이에 소리 지르는 자가 돼. 성전에 있는데 무덤 안에서 소리 지르는 자, 성전 안에서 소리 지르는 자가 돼. 그게 잡신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더러운 영. 깨끗한 영, 거룩한 영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 마음을 비워놔. 깨끗하게 만들어. 그럼 어떤 사람이 돼? 거지 나사로 돼. 거지 나사로. 마음이 비운 사람이 돼. 그러니까 부자는 뭐가 부자라고? 부자는 뭐가 부자라고요? 내 의견이 많은 사람이 부자야. 내 의견이 많은 사람, 내 생각 많은 사람, 내 지식이 많은 사람, 이게 부자예요. 가난한 거지 나사로는요, 내 의견이 없는 사람, 내 지식이 없는 사람, 내 사상, 내 생각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에 거지 나사로가 한마디라도 한 게 있다 없다? 없어요. 한마디도 안 해. 누가 다 말해? 부자만 다 말해. 부자는 할 말이 많어. 부자는 할 말이 많다고. 교회에서 말 많으면 어떻게 되냐? 목사네 그게. 목사가 말 많네. 가만히 생각하니까. 교회에서 잡된 말을 많이 하잖아요. 진리의 말이 아니고 잡된 말을 많이 하잖아. 그 부자야. 그게 부자.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는 거지야. 아무것도 없어. 생각이 없어. 말을 안 해. 한마디도 안 해. 누가 대신 다 말해줘? 아버지 아브라함이 다 대신 말해줘. 왜? 거지 나사로는 자기 마음이 비었으니까 누가 거지 나사로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 아브라함이 거지 나사로의 마음을 다 알아. 그래서 거지 나사로가 할 말 없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떤 의미에서 얘기해 주냐면, 야, 네 생각이 내 생각이야. 네 말이 내 말이야. 너 이런 말 하고 싶었지? 내가 말해 줄게 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다 얘기해 주는 거야. 왜? 거지 나사로는 의견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이 비워진 사람이니까. 거지니까. 근데 부자는 막 꽉 찼어. 자기 생각이 꽉 찼고 자기 의견이 꽉 찼고 자기가 좀 아는 사람이야. 그냥 계속 얘기해.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계속 얘기해. 그냥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그냥.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자하고 얘기한 의견이 뭐라고요? 이유가?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제 성경 공부에 얘기했어. 아버지 아브라함이 거지 나사로하고 얘기 안 해요. 부자하고만 얘기해. 왜 그러냐면 거지 나사로는 이미 천국 와 있잖아. 이미 천국 사람이야. 얘기 안 해도 돼. 얘기 안 해도 통해. 서로. 말하지 않아도 알아. 이거 있잖아. 그게 사랑이지. 그게 사랑이야. 남녀 간에 사귈 때 그거 아니야? 말하지 않아도 알아. 둘이 벙어리야 둘 다. 그래도 아는 거 이게 사랑이지. 그런데 부자는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계속 얘기를 해줍니다. 계속 얘기를 해줘서 이 부자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놔요. 부자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한 개도 안 들어줘. 한 개도 안 들어줘. 가슴을 다 찢어놓는 거야. 왜 찢어? 너는 지옥에 가서도 이렇게 말이 많냐 애가. 이러면서 너는 지옥에 가서도 이렇게 말이 많냐. 네 가슴을 갈기갈기 내가 찢어버릴게요. 왜? 뭐 만들라고? 거지 만들라고. 너를 거지 만들어야 희망 있지. 너를 거지 만들어서 천국에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 거야. 지옥에 가는 놈을, 아니 지옥 갔는데 천국 데려가나요? 아니 그건 얘기하는 거잖아. 이건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이 뭐요?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한테, 누구한테?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잖아. 우리한테 지금 얘기하는데 뭔 얘기는 못해. 그래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어떤 놈이기 때문에 얘기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 네가 부자요. 네가 거지 나서로면 너 한마디도 안 하겠다. 네가 거지 나서로면 한마디도 안 할 거예요. 그럼 너 총가. 근데 너는 뭐야? 교회에서 말이 많어. 네 의견이 많어. 네 승질이 있어. 그러니까 네가 살아 있어, 한마디로. 그러니까 살아있는 부자인 나를 위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자하고 얘기를 하게 만들어서 요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너 이런 놈이야. 너 지옥 갈 놈이야. 너 말 많다가 너 지옥 간다. 지옥 가서도 말한다. 입만 살아서 이놈이. 이렇게 주님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입을 찢어야 돼. 네 가슴을 찢어야 돼. 그래야 거지 나사로가 돼서 천국 가는 거야. 너 살아있을 때 잘해. 너 부자야 지금. 네가 거지 나서는 벌써 천국 와 있어. 그러니까 네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여기 부자인 네가 갈갈이 찢겨. 그리고 거지 나사로가 되면 천국 갈 것이다. 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지. 아니 그 얘기를 왜 하고 요 성경에 왜 써놨겠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써놓은 거지. 이해가 됩니까? 우리한테 얘기해 주려고 쓴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면서 나한테 얘기하는 거구나 해야지. 손 생각할 때 그냥 나한테 얘기하는 건 내가 거지 나사로입니다. 주여, 거지 나사로, 내가 거지 나사로 같대. 네가 부자요. 왜 자꾸 헷갈리게 생각해 성경을. 가인과 아벨이 나오면 주여 제가 아벨처럼 이렇게. 네가 가인이요. 왜 아벨을 자꾸 따져. 네가 가인이지. 뱀과 하와를 막 꼬셔서 하와가 왜 그러면 네가 하와고 네가 뱀이고. 주님이 뱀 같은 너를 위해서, 하와 같은 너를 위해서 오신 거야. 이 선악과를 파괴해 버리시려고. 이 선악과를 파괴하고 생명나무로 살게 하려고 주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자기가 짊어지고 십자가라는 선악과에서 죽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를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부활해버리셔서 생명나무가 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성경은 다 누구를 위하여 쓴 것이다? 예수를 위하여 쓴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하여 쓴 것이다. 누구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나를 위하여 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를 위하여 쓴 것이다. 그러니 척 보면 부자구나. 내가 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자, 뭐가 깨끗하게 만든다? 말로. 홀로고스가 너를 거룩하게 만든다. 너를 깨끗하게 만든다. 자, 어떻게 만든다? 나를 비워지게 만든다. 뭘로 만든다? 누구로 만든다? 누구로? 거지 나사로로 만든다. 뭐가? 말씀이. 홀로고스가. 그 말씀이 나를 거지 나사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여기에 지금 쓰여있는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의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순전히 지금 뭐에 어떤 열매를 얘기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말씀에 대한 이야기, 홀로고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너를 깨끗하게 해야 돼. 그래서 그 말씀을 네가 받아들여야 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안에 거하게 된다. 그 안에 거하게 되면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해봐. 다 된다. 자,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뭐 어떻게 내 안에, 예수님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거하려고 하는데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여기 지금 3절에 말로 깨끗해진다. 홀로고스가 깨끗하게 한다라고 해놓고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안에. 그럼 내 안에가 어디야? 내 안에가 저 뒤에 있어요? 사모님 저 뒤에 계시네. 내 안에 어디 있어요? 내 안에. 말씀 안에란 말이에요. 홀로고스 안에. 그 말씀 안에라는 말이죠. 그 말씀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면 돼. 그 안에가 뭐야? 홀로고스 안에 그냥 거하면 돼. 다시 말하면 말씀 안에 거하면 돼. 그 진리의 말씀이 그 말씀 안에 내가 있으면 열매는 맺는 거라 이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야? 오직 그 말씀 안에 네가 있느냐? 네가 그 말씀이 네 안에 있느냐? 그 말씀 안에 네가 거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안에 그 말씀에 있느냐? 그 말씀이 네 속에서 나오느냐 이거예요. 그 말씀이 너를 싸고 있느냐? 그 말씀이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 말씀 홀로고스 안에 있는 그 내 안에 거하라라는 그것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뭐예요? 거지 나사로가 어디로 들어갔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아브라함의 품이 뭐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 홀로고스 말씀 안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여기 지금 똑같은 말씀이죠. 홀로고스 안에 말씀 안에 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비어졌으니까 네가 없으니까 어디로 간 거야? 아브라함의 품 안에 들어간 거야. 너 있으면 그게 네가 너 의견 꽉 차 있고 네 지식으로 꽉 차 있고 너 그래도 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 교회는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 안 한다. 왜? 너 같은 인간은 어디든지 많아. 너 같은 인간은. 그러나 마음이 비어진 거지 나사로 같은 사람은 몇 명 안 돼. 이 세상에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딱 전달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진짜 거지 나사로 마음이 비어진 사람은 몇 명 안 돼. 노아 홍수 시대 때 다 멸망하고 노아 사람 한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들은 사람이야.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이야.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 있는 사람 노아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만 구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다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데 자기가 부자인데 어디 가겠어요? 자기가 부자면 어디 가겠냐고. 거지 나사로가 돼야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갈 거 아니냐 이거야.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내 안에 거하라.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 안에 거하라. 같은 말이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라. 그러면 깨끗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 그게 열매. 누구 열매야? 그러니까 너는 없어졌으니까. 너는 벌써 깨끗했잖아. 너는 거룩했잖아. 너는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누구 열매를 맺겠어?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거죠. 주님의 열매. 그게 진리의 열매란 말이에요. 왜? 주님은 참 포도나무니까. 진리의 포도나무니까. 그 진리를 맺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포도를 맺는 게 아니야. 진리를 맺는 거지. 참 포도나무니까.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가? 예.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7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홀로고스 안에, 그 말씀 안에 거한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말씀 안에 있는 자만 자기 소원을 빌게 되는데, 그 소원이 뭐라? 그리스도 없어도 할 수 있는 거는 자기 소원이지만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으로 바뀌면, 자기 소원을 비는 것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소원이게 되면, 그러면 다 이루어지겠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꿈, 그리스도 없이 할 수 없는 겁니다. 내 소원은 그리스도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소원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꿈은 그리스도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원하는 것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하는 것을 구하라는 말은 원하는 사람을 구하라는 말이에요. 원하는 사람을 구하라. 너 좋아하는 사람 구하라 이런 말이 아니야. 뭐 구하라는 거야 여기서? 원하는 사람을 구하라. 그게 원하는 자, 네가 원하는 자가 있어야 돼. 누구여야 돼? 그리스도. 하나님의 원함을 아는 것. 하나님이 뭘 나를 통해서 네가 뭐를 원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소원을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원하는 것. 너희가 예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원함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 안에 거하면, 아브라함의 품 안에 거하면, 그러면 그 홀로고스가 너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해줄 거다.
그럼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요? 네가 원하는 사람을 구하라. 네가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가 그토록 원해서 주고 싶어하는 게 하나밖에 없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아버지가 이 땅의 아버지들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만 우리에게 오시면요,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뭐예요? 여기서 내 말이 뭐예요? 홀로고스라는 그 말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라는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가시면, 진리의 말씀이 네 안에 들어가면, 자, 너는 홀로고스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네 안에 들어가면, 성령이 진리의 말씀으로 네 안에 들어가면 너 원하는 대로 다 구해봐. 너와 내가 하나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진리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진리의 말이 나올 것이고, 진리를 생각하게 될 것이고, 진리를 듣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향하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향하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